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어느덧 12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탄이 가까우고 있고 연말이 가까우고 있고 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시대는 혼란하고 혼탁합니다.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안일함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잠잠하고 조용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어지러운 때는 더욱더 정신 차리고 발짝 차리고 있으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로마서를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구원과 이 믿음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같으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고 하나님은 봐주셨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면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자,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나를 예비하기 위하여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기 이전부터, 만세 전부터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늘 세상 가운데 이 바람에 불면 이 바람에 흔들리고, 저 바람에 불면 저 폭풍에 그냥 흔들리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얘기하냐면, 이 복음은 너희들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들이라. 자, 뭔 얘기냐면 복음을 통하여 전파하는 일들과 복음이 너희들의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굿 뉴스,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귀한 것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그게 뭐 이스라엘이나 통하는 얘기지, 뭐 이스라엘의 역사이든 어떻게 됐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배반하고, 하나님이 늘 그렇게 나라를 세우시고 그렇게 보살펴줘도 감사한 줄 모르고, 늘 시대가 흘러가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방인 블레셋을, 로마를, 메대, 바사 계속 공격을 하게끔 만들어서 나라를 어떻게 돼? 흩어버리는 일들까지 하나님 만드셨으나, 하나님 다시 고토로 모이게 하셔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준비 찬양 가운데 불렀던 게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열어져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가 이 땅을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거의 창조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어떤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남북이 분단된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멈추자. 경제력이 바닥났고 인원도 너무 많이 죽고.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면 땅과 주권과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인구가 감소가 되면 국방력은 저절로 낮아지게 되어지고 GNP도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또한 중동의 나라들, 기름이 나는 나라들이
왜 자꾸 아이를 기름 많이 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에서 보장해 줄 테니까 기름 팔아서라도 너희들 대줄 테니까 아이들 무조건 많이 낳아라. 그리고 가르쳐라. 또 대학까지도 무상으로 막 보내주는 거예요. 가라고 돈 떠밀어도 안 가. 그냥 일하면서 즐기면서 자기 마이 라이프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내 마음대로 살게끔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데요. 어떤 이들은 사업을 하다 무너지고 지금 실업자 수가 100몇십만이 넘어가고 있고 자영업하러 간 모든 이들이 지금 문 닫는데도 거의 100만이 넘어간대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사회의 구성 요소가 여러분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라의 운영이 어렵지 않아요. 부가세를 받고 세금 감면 혜택을 다 해주지, 연말 정산을 해주면서 결산을 해주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구성원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라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안수집사로, 어떤 이는 평신도로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굴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도 나를 위한 일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거 늘 내 신비에 신고 다녀야 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자, 그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이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네가 이것을 믿고 걸어가라.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모세 오경을 창출 레민 신을 달달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지켜 행하게끔 하면 이 교육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 믿음의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겨진 것. 내 신비 안에 심겨져. 내 마음밭에 심겨져. 내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면 똑똑똑똑 맨날 두들겨.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마시며 내가 함께 해주리라. 임마누엘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인간들이 의식을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십자가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면서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가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증거와 너희들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께서 보내줄 거다.
아버지의 영이 올 것이다. 이게 성령인 거예요. 성결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았다는 자는 다른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느니라. 천국과 지옥이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백과 흑의 논리예요. 우리 사모님이 물어보더라. 목사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수월이라고 나오는데 수월이 뭡니까? 지옥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모를 말하는 거야. 못 나와. 빠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사 뭐래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다. 내 믿음이 진정으로 나를 붙들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정확해. 히브리서 10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지식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저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기쁨으로, 저희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왜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뻐하시는 거라. 내가 너를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나의 리마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라고. 그냥 부르시는 게 없어요. 이 종들에게도 여러분 기도를 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아이 그깟 뭐 하면 되지, 내가 할게, 내가 할 수 없음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신감도 성령이 주시는 거야. 그 우리 찬양 속에 보면 여러분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나는 못한다고 자꾸 찌그러져 있어?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하면 쓰는 거지.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영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교회 청소였습니다. 그 일반 집사 있을 때 계속 청소만 해서 교회 그냥 3층까지 그 계단부터 화장실부터 그냥 청소하고, 그 안에 있는 청소기로 다 빨아들이고, 마대자를 빨아다가 닦고 쓸고, 그 이후에 차량 봉사하며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가고, 이 모든 게 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 이후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임명을 받아요. 아이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예배 때라든가 수요예배 때나 준비 찬양을 합니다. 그때만큼 뜨거웠던 열정, 그 준비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감사한 일인지도 몰라. 눈물이 막 나, 눈물이. 그때만큼 그렇게 뜨겁고 하나님을 찾았고, 청소하면서 여러분 에이 힘들어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하며 그게 다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들 오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이라고. 훈련. 누구든지 출근하면서 시작되는 눈이 떠지면서 아침에 출발하면서 출발점에 딱 선상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만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뻗어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은 이후에 새벽 설교를 하고 학교를 다니며 직장을 다니며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뒤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사고 안 나고. 아니 운전해서 가도 얼마나 제가 소원했을 때 얼마나 멀리 다녔는지. 그냥 봉담 여기서 이천으로 어디로 양평으로 고속도로만 얼마나 타고 다녔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광야의 여정은 여러분 되돌아가면 못 가요. 근데 성경에 그 원리가 써 있는데 신명기 보니까 너희들 열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내가 너희들을 40년을 이끌었는지를 생각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망하고 부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왔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발과 독충이 있음을 피하게 만들었고 너희들 신발과 의복이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과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 물도 달라고 줬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줬고 만나를 배고프다면 만나를 내려주는 게 나라는 사실.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사실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가도 언제 도착하냐고 원망해. 가도 어디가 나오냐고 자꾸 원망해. 그러나 결국 목적지는 가까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셨고 사도들을 지명해서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또한 바울사도같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전파하지 않았더라면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로마의 교황청이 생겨지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도 압제받던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사자감이 되어지고 온갖 고난과 수난을 타당하며 흘러왔던 그 시간 가운데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이 땅에 예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선교사들을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선교사들이 여러분 합정동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들이 거기에 왜 누워있겠어? 자기 나라 본국으로 안 가고 왜 이 나라에 묻혀있겠냐고. 주시는 사명이 너무 감사해서 1대, 2대, 3대가 있는 데도 있어요.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와서 그들이 준 사랑, 그들이 물질적으로 도해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우리나라 여인들도 학교 다닐 수 있게 글을 배우게 만들었고, 농민, 종, 양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퇴파시켜버린 거예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사실. 모든 인간의 목숨은 소중한 거예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눈이 파랗고 백인들이 동방이 작은 까맣고 조그만 상투 들고 갓 쓰고 다니고 한복 입고 다니는 그들, 정말 선하디 선하구나. 이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오직 먹고 살아가는 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갔잖아. 그때는 그들이 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만들고, 모유안심은 여러분 다른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글을 가르쳐도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야 어여도 가르치지만 채플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는 구원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가 없었으면 여러분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고 미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인 나라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났는데 잘라내지 아니하고 그 줄기를 이어줬던 나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없어요. 천동안 찾으시더라. 왜 오시겠다고 지금 공표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1장 10절의 말씀으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물론 직분은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사회에 있을 때 그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변호사건, 의사건, 판사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성도야. 근데 사람들의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려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누가 잘났고 못났고 같고 내가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의로운 자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라야 의를 알게 되는 거야. 인간의 본질은 여러분 죄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놓칠 거라. 그 명예 때문에 주님을 놓치겠습니까? 그 부 때문에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할렐루야. 그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는. 왜요?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방송을 봐도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주고 웃겨주고 이런 설교를 하면 그 생명이 여러분 쉬워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만큼 어려운 건데 거룩한 건데 쉬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배교하고 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장사의 굴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세속화입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1장 22절에 보니까, 자 21절 22절 보니까 하나님으로 알되 하나님으로 여호와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놓치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그래 나 그냥 믿음 있어. 나 그냥 믿어.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데서 믿는데 오늘 교동문에 뭐라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오늘 예배 전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했다면 합력하여 손을 이룬 것. 그들이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어찌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겠어요? 시편에 뭐라 말씀하시면 길을 만드신 분이 안 듣겠냐? 입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지 않겠냐? 지금 시대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또 며칠 전에 또 벽석천구에 워크숍이 있어서 가서 기도회도 하고 강사님들이 주신 그 교훈들과 말씀들을 들었는데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운동력 있는 말씀은 어디 와서 들어요?
교회 와서 듣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 또한 여기서 찬양하는 이 모든 걸 같이 듣기가 찬양한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기뻐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근데 오늘날 유창하게 찬양하고 유창하게 기도하며 말씀들 이게 다 부질없는 일이 뺏기고 살아가. 생각과 마음을. 22절에 스스로 지혜 따라 우준한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맞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너희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면 너가 패망하는 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데 그 마음이 어둠으로 변해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꾸 전복하게 되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하나님 좋은 마음 되게 하시고 편안한 마음 되게 하시고 당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충전이 돼요. 늘 깨어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말씀이 좀 심각하다 싶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찌하여 여기서 좋은 것만 나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발견과 유익함과 책망과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면 내가 그 부르심에 감출해야 돼.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거 여러분 살아봤더니 알잖아요. 헛된 시간을 살아온 것 같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나이다. 다름이 아닌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부르심의 값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보고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